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꽉 막혀 있던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가장 큰 우리에게 임한 두 번째 복이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 다음에, 구원의 은혜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은혜가 우리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하고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풍성하신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충만하시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하고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풍성하신 예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풍성하신 예수님께 성도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2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온갖 누리는 좋은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줄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줄쳐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은혜 더하기 계속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더하기 계속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넘치는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뭡니까? 넘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은혜 더하기 계속되는 은혜, 이것은 뭡니까? 넘치는 은혜를 말하고 있죠.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밑바닥이 드러난 그 강바닥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오히려 둥실둥실 넘치는 강물처럼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 넘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요, 제 목회가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를 저어가지고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목회도 하고 제 삶을 살았죠. 막 노를 저으면요 배가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막 젓던 노를 이렇게 손을 놓으면요 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노를 저으면서 손이 다 까지고 막 굳은 살이 베이고 심하면 피가 나고요, 팔이 아프고 뭐 어깨가 뭐 이렇게 신경통이 오고 지치고 피곤한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이죠. 목회도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숨고르게 하면 또 이렇게 또 느슨하게 되고 그런 목회 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요, 한 2주간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깨달아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주셔서 그냥 내가 강물을 거슬러 갈 필요 없이 순풍에 그냥 이렇게 돛을 이렇게 탁 올리면 그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를 저으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노를 저은 만큼 되는 건 있어요. 근데요 손도 다 까지고 손도 피도 나고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요트처럼 큰 요트에 이렇게 돛을 탁 올려버리면 바람만 불면 그 잔잔한 그 은혜 강물을, 호수를 그냥 바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절단합니다. 되어지는 삶. 그 되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려고 하면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가 또 노력이 부족해서 했나 해가지고 더 막 애를 쓰고 수고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물론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풍성하신 예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풍성한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것은요 넘치는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넘치는 은혜죠. 넘치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그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원고하고 틀리는데. 큰일 났네. 그게 맞는 것 같네. 어쩌지? 원고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렇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론 예배 자리에 와야죠.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런 기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 제일 많이 났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오늘 많이 안 오셨으면 아까 찬양 마치고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눈을 들어봤는데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하는데 내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 하시더라고요. 딱 섰는데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전체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앉으실 때 다 해드릴게요. 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은혜의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간절함. 나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주님이 강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고 충만한 주님이 나에게 부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죠. 그러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새벽 설교에도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의지하고 호소하는 거죠. 절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간절히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양육 마치고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두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 있습니까? 송하은이 있고 장유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알파 가서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제가 약속했죠. 담임 목사,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약속을 안 지켜, 알파에 가서 약속을 안 지키면 두 교인이 실족을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손을 잡고 오래간만에 제가 양손을 잡고 이제 알파목을 딱 간 거예요. 여러분, 알파에 가보면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1층은요 비싸요. 다 3만 원 이상이야. 그래서 얘들도 눈치를 보고 알았어. 가격표를 딱 보니까 3만 몇천 원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2층으로 가더라고. 2층에 가면 이게 그 학용품이 있는데 2층에 갔어요. 그래서 장유인이 1만 몇천 원짜리 필통을 딱 잡았어요. 그다음에 좀 아쉽죠. 그래서 1,000원짜리 지우개를 딱 잡았어요. 그다음에 송하은이가 그 뭐 이렇게 수첩 세트 있어요.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하은이는 딱 하나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러 1층에 딱 왔어요. 1층에 딱 가니까 3,000원짜리 통에 슬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송하은이가 자기가 슬라임을 하나 딱 집었어요. 송하은이 뭐 있습니까? 수첩 세트, 슬라임. 유인은 뭘 들었습니까? 필통하고 지우개. 지우개가 약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장유인이가 슬라임을 또 하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장유인이가 슬라임, 필통, 지우개. 그다음에 송하은이가 수첩 세트, 슬라임. 이래 5개를 내가 딱 계산하고 계산해 갔어요. 송하은이가 빛의 속도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뭘 가지기 위해서? 지우개. 1,000원짜리 지우개를 가지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가서 1,000원짜리 지우개를 장유인이 가져가고 똑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3대3 균형을 맞춘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옆에 집사님이 내보다 하나 더 은혜를 받았어. 안 돼. 내가 더 작정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이게 정말 영적 욕심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 드리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23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절단합니다. 송하은처럼 욕심을 부리자. 눈이요 번쩍번쩍했어요. 번쩍번쩍했어요. 야, 그 1,000원짜리 지우개 내 계산한 그 5개 계산하기 전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사인 볼트처럼 2층에 가서 1,000원짜리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 풍성하고 충만한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무엇인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리고요 17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풍성하고 충만한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풍성한 예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습니다.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줄자 보세요. 모세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초등교사죠. 몽황선생이죠.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주셔도 되는데 왜 진리를 함께 주셨냐는 거예요.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은혜만 주시면 되는데 왜 진리를 꼭 주셔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진리가 없으면요, 받은 은혜를 다 남용하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막 신령한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진리가 없으면요, 막 개인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교만하고 남용하고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진리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 진리가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진리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주님이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는 풍성한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진리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14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경은 누가 저자입니까? 성령이 저자예요. 성령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진리를 부어주셔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실제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 저자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저자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로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 가운데 살려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딱 합법적으로 들어오면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하나씩 떠나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단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한 번 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한 12년 있다 보니까 제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또 넘어지고 잘 안 됩니다. 자꾸 제 자신이 실망되고 정죄가 되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붙잡고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아이고 내가 숨도 못 쉬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노. 그래도 이치꽃보 한번 하고 노래방도 한번 가고 그래도 한 잔씩 하는 것이 그 맛으로 사는데 인생이 각박해서 어떻게 사노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왔죠? 네, 들어온다고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온다면 설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다시 여러분
자유로운 삶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막 애쓰는 것보다는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상하네. 그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잔씩 했는데 술을 안 먹어도 내가 술 안 먹은 거 전혀 생각을 못했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되어지는 삶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술 담배 안 하는 게 23년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석 달은 노력했어요. 그때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안 하고 있네. 안 되어도 아무 불편함 없고 그냥 되어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영이신 성령님이 이끄는 삶,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은혜와 진리가 이끄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를 세례 주시고 하셨던 그 목요회 목사님과 어제 많은 기쁜 대화를 부산에서 나눴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은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찌질이 인생 살다가 빚 가운데가 아니고요, 빚 가운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을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선교도 멋있게 하고 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해서 정말로 그 운하기에 임했던 그 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누리면서 멋진 청지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혜택을 받은 주인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내일 수요예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과 가깝도록 예배를 사모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풍성하게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더라도 본교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예배를 사모하게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목사님,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출장 가다가도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고 또 서울에 출장 가더라도 예배 드렸다가 다시 가고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제가 경험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죠. 두 번째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삶, 풍성하고 충만한 삶, 누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 때도 그걸 강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죠. 담임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 담임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장로 내가 7년 기도했고 그 장로 내가 15년 했고 그 안수집사 내가 8년 기도했다. 100억대 그 큰 사업 하는 거 처음부터 다 찌질이었는데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7년, 8년, 10년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다 기도하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생각 금방 쑥 들어왔죠?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담임 목사 기도 위에 일어서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40년 목회해 보니까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3절에는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시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으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붙잡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은혜, 진리,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요 다 잃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다음에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청지기의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